어떻게 말을 심어야 되겠어요? 늘 감사, 늘 정말로 아내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는 말을 심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힘 빠졌을 때 제대로 대접받는 거예요.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삼시세끼 집에서만 밥 먹으려고 하네. 우리가 구박받으면 안 되잖아요. 남편 되신 분들 구박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평소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아내에게 잘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늘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말하고 정말로 감사함으로 말하고 우리에게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귀하게 말해야 우리가 그 다음에 제대로 대접을 받지 않겠어요?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젊었을 때 아무렇게나 말하고 우리가 가족들 잘 돌보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결과를, 그 열매를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악한 것을 심으면 무엇을 거둬요? 악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 한마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것을 심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되돌아와요. 우리가 거두는 말을 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걷게 되어지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된다. 선한 말을 심으면, 사랑의 말을 심으면, 배려하는 말을 심으면 배려하는 말을 거두게 된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대접받으며 식사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식당에 이미 가서 식사를 하면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해요. 아주머니, 사장님 참 맛있네요. 참 맛있네요. 그러면 더 내가 먹고 있는 것도 더 맛있게 내 자신이 느껴지고 그분이요, 눈빛이라도 사랑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본다니까. 그러니까 이왕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 바에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정말 맛있네요. 아주머니 정말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표현, 사랑의 표현을 하면 우리가 금방 그 사랑의 열매를 그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어져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되어지고, 쏘고 아픈 말을 하게 되면 쏘고 아픈 말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 선한 말을 심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심는 것입니다. 이 가을의 계절에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속한 것을 심고 있음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을은 우리에게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만물을 통해서. 아니, 가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믿음, 참 소망, 참 신앙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참 신앙은 내가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피게 되어지죠. 왜냐?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둬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귀한 것을 거두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어지니까요. 오늘 내가 어떤 씨앗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잖아요. 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내가 어떤 씨앗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씨앗을 내 마음속에, 마음밭에 가지고 있느냐를 오늘 살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지금 내 마음밭에 갖고 있는 그 씨앗, 그리고 내가 심고 있는 씨앗이 그 다음에 결과, 열매를 결정하기에 내가 지금 어떤 씨앗을 갖고 있는지 내가
세심하게 살피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자신이 어떤 씨앗을 가지고 있는지, 내 자신의 씨앗, 내 속에 있는 내 씨앗들을 잘 살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엉뚱한 씨앗을 갖고 그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씨앗을 가지고 심으면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잔디밭에, 잔디밭 참 이쁜 잔디밭, 아주 너무 좋은 잔디밭이에요. 근데 조금 내버려 두면 잔디밭에 무엇이 자라게 되어집니까? 잡초들이 자라나요. 참 신기해요. 잔디가 자라기는 어려워도 무엇이 자라나기는 너무나 쉽습니까? 잡초가 자라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그러나 잔디를 구해서 잔디는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잔디는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잔디는 저절로 자라나지 않아요. 잔디는 잘 심고 가꾸어야 잔디는 자라나는데, 잡초는 심지도 않았는데 이미 자리를 잡고 자라나요. 무엇이냐? 보세요. 누가 걱정을 하고 싶어서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계세요? 근데 걱정의 씨앗이 어느새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두려움의 씨앗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거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점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씨앗이 점점 자리를 넓게 잡게 되어져요. 내 마음을 보며 이 걱정이라고 하는, 염려라고 하는 이 씨앗을 어떻게 돼요? 이 씨앗을 골라내어 버려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 신앙은 내가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살핍니다. 이 소리는 무엇이냐? 내 속에 이 걱정이라는 씨앗, 염려하는 씨앗이 시시때때로 자리를 잡으니까 그 내 마음을 돌아보며 걱정이라는 씨앗을 골라내어 버리는 것이죠. 제거하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이라는 씨앗을 골라내어 제거합니다. 시시때때로 염려하는 이 씨앗이 내 속에 자리를 잡아요. 이것을 골라내어 버리는 거예요. 잔디밭에서 잡초를 우리가 골라내듯이 말입니다. 뽑아내듯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 속에 탐욕의 씨앗이 자리를 잡아요. 탐욕의 씨앗, 염치도 모르는 탐욕의 씨앗. 우리가 탐욕의 씨앗에, 탐욕에 빠지면 염치도 없잖아요. 염치도 없잖아요. 더러운 탐욕의 씨앗이죠. 탐욕은 더럽잖아요. 주태부리네 그러잖아요.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의 씨앗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 탐욕의 씨앗을 내가 내 마음을 살펴보며 탐욕의 씨앗을 골라내어 뽑아내어 제거하는 것이죠. 오늘 참신앙의 우리 한 분 한 분들,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탐욕의 씨앗, 걱정의 씨앗을 골라내어 제거하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대신에 자족의 씨앗,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미움의 씨앗은 어떻고요? 사랑의 씨앗을 가꾸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미움의 씨앗은 우리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참 이 생명의 원리라는 것이 이상해요. 아니 지금 사랑의 씨앗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참 편한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의 씨앗이 다 자리를 잡고 점점 번져갑니다. 비방하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는 그 미움의 씨앗, 비방의 씨앗을 내 속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골라내어 버리는 것이죠. 왜냐? 그 미움의 씨앗을 그 배에 두면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을 알기에
그 영적인 법칙을 알기에 미움의 씨앗, 비방의 씨앗을 골라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 신앙의 사람 우리들은요, 이 가을을 통해 어떤 신앙 같습니까? 내 마음을 살펴보아 버려야 될 것들, 악한 것들을, 악한 씨앗들을 발견하고 골라내어 버리는 사람인 것이죠. 할렐루야. 교만의 씨앗은 어떻고요?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교만의 실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함께함의 은총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협조로 함께 누리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집에서 건강하게, 집에서 화평히 사시는 것도 여러분 집 주위에 있는 가정들이 다 불나지 않고 다 협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잘 사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집들이 불관리를 잘못해서 불나면 여러분들 다 그 어려움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름대로 교통 질서를 잘 지켜주기에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협력 없이는 우리의 행복은 보장될 수 없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협력 없이는 우리의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 많은 분들이 서로 협력해서 오늘의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속에 자라나는 그 교만의 씨앗을 발견하고 그 교만의 씨앗을 버리는 것이죠. 대신에 바로 감사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감사의 씨앗을 심고, 겸손의 씨앗을 우리가 또한 심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난 이 악한 씨앗들을 골라내어 버리는 그러한 귀한 참신앙의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이 가을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들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난 이 악한 씨앗을 골라내어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뭐하는 영적인 싸움이요?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난 악한 씨앗을 골라내어 버리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 하나님에게 속한 씨앗을 무엇을 심습니까? 눈물로 심는 거예요. 잡초는요, 눈물로 심을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잘 자라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귀한 씨앗은요, 눈물로 그 씨앗을 심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에게 속한 씨앗을 심는 것은 정말로 눈물의 고통으로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라는 말씀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에 배경이 있어요. 이제 추수했습니다. 농사 짓는 가족들이 추수해서 이제 곡식을 다 준비해 놓고 이 곡식을 잘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곡식이 없어져서 이제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긁는 걸 뭐라 하죠? 네? 바닥을 이렇게 항아리에 바닥을 긁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바닥을 긁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참 정말 충만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바닥을 긁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막 이 바닥을 긁는 정말 있는 거 없는 것을 막 긁어가지고 마지막 이제 식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바닥을 긁으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종자 씨앗밖에 없어요. 그
그러면 자녀들은 종자 씨앗을 가지고 먹자고 하겠어요? 안 먹자고 하겠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종자 씨앗을 가지고 먹자고 자녀들은 말해요. 엄마 아빠는 절대로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해요. 자녀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해요.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못 먹으니까요. 못 먹는 것처럼 힘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엄마 아빠는 이 종자 씨앗만은 못 먹게 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씨앗을 뿌릴 때가 돼서 종자 씨앗을 뿌리러 나가요. 이 종자 씨앗을 뿌리면 이 종자 씨앗마저 먹을 수 있다는 가능성마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종자 씨앗을 뿌리면서 이 종자 씨앗에서 자라나서 열매를 거둘 때까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구나 라는 그것을 알기에 종자 씨앗을 뿌리면서 눈물을 흘리죠. 너무 힘들죠. 그러나 내일을 위하여 오늘 종자 씨앗을 밭에 뿌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옥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에는 바로 이러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한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은 뭐예요? 고통이 따릅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어려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과하며 우리 선한 씨앗을 심는 것이요,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요, 비전의 씨앗을 심는 것이요, 사랑의 씨앗, 헌신의 씨앗을 오늘 우리가 심는 것이죠. 무엇을요? 고통으로 심는 거예요. 고통으로. 우리의 상황에 어려운 상황이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내일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믿음을 내 생각 속에 심고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심는 것,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무엇은 쉬워요? 야, 이거 엉망이 되겠구나. 내 건강이 엉망이 되겠구나. 우리의 가정이 엉망이 되겠구나.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은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 건강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선하게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씨앗을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심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 어려운 믿음의 씨앗을 우리의 생각 속에 심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믿음의 씨앗을 내 마음 속에 심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취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취직을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 뛰어다니고 있는 이 자녀를 보면서 저 아무리 해봤자 안 될 거야. 그 생각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나 내 자녀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앞길을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야 라는 그 믿음의 씨앗을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심는 것은 어려워요. 그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의 씨앗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심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의 현실은 어떻고요? 우리 강아지를 키우시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또 번쩍 들으세요. 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네. 손 안 대신 분까지 포함하면 아마 한 4분의 1은 강아지를 키우시는 것 같아요. 강아지를 왜 키우세요? 간단합니다. 물론 강아지를 키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사랑을 베풀어도 그 사랑을 배신할 때가 있어요. 왜냐? 사람은 간단해. 사람은요, 아무리 잘해주다가도 오늘 섭섭하면 섭섭한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잘해줬어. 근데 지금 섭섭해. 그럼 사람은 섭섭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10사람 중에 8사람이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심한 말로 말하면 배신해, 배신. 사람은. 근데 강아지는 한번 주인과 이 강아지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내가 때려도 주인밖에 몰라. 내가 오래가 밥을 안 줘도 주인밖에 몰라. 그래서 강아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배신을 안 해.
내가 섭섭하게 해도 강아지는 금방 잊어버리고 나 좋대, 나만 좋대. 그래서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저런 경험을 할수록 뭘 좋아하느냐? 강아지를 좋아해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강아지 안 좋아하시는 분들, 강아지 안 키우는 사람들, 왜 저건 사람이 강아지 좋아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 사람은 배신하니까. 사람은 내가 잘해주다가도 지금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표현하고야 마는 것이 인간이니까.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강아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은 강아지가 아니라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실망스럽죠. 실망스럽죠. 자녀에게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조그만 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 대한 섭섭한 걸 다 표현해.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히죠.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이렇게 되시죠? 그렇게 되시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은 강아지가 아니라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심습니다. 오늘 어려우셔도 오늘 눈물로 씨앗을 심으세요. 눈물로 사랑을 심으세요. 눈물로 헌신을 심으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 가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낙심에 빠지지 않고 가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앗을 심고 가꾸는 과정에서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 낭망입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무엇이 힘들어요? 씨앗을 심는 것도 힘들었지만 무엇이 힘드냐? 가꾸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낙심 빠지고 그래서 다 그만두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 번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무엇에 빠집니까? 오늘 선한 것을 심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심고 무엇에 빠지느냐? 낙심에 빠질 위기에 우리가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 다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게 던지고 싶은 거 있어요. 낙심이라는 말이 낙심, 마음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낙심에 빠진다라고 한국말 표현해요. 낙심. 우리의 마음이 툭 떨어져 가지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참 아주 생동감 있는 표현이에요. 아주 생동감 있는 낙심에 빠진다. 영어로는 낙심에 빠지는 lose hear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비슷한 표현이에요. lose heart.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심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낙심, 심장이 빠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빠지고요. 영어로는 lose heart. 마음을 잃어버리고요. 심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오늘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낙심에 빠져요. 다른 말로 하면 포기하게 되어져요. 포기할 그러한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중요해요. 때가 이르매 하나님의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낙심하지만 않으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다가 안 되겠구나, 나는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구나 놓게 되는 거예요. 오래 매달리게 하다 놓게 되듯이 집어 던지듯이 놓게 되는 것이죠. 뭐 하시면 돼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혀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나는 가꾸라고 하셨으니까 가꾸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해주기만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되신 분들, 오늘 가정을 가꾸는 길에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 있기 힘드시죠? 그러나 매달려 있어요. 오늘 믿음의 길을 가시는 분들,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 있으세요. 사업장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 있으세요. 우리의 직장에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 있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는 여러분들, 이 여전도 회장 이거 그만둬야 되겠구나, 욕만 먹고 말이야, 도와주진 않고 협조는 안 하고 너무 힘들구나, 에라 안 합니다 목사님, 에라 못하겠습니다, 손 털고 회계 장부 다 주면 나 몰라 알아서 해. 그런 사람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더 나를 힘들게 해?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여러 번 있으시죠? 집어 던지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으시죠? 여러분들, 오늘 가을을 통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 있으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어머니 되신 분들, 뛰쳐나가고 싶으실 때가 있으시죠? 잘 매달려 있기만 하세요. 그러면 귀한 열매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맺게 되실 것입니다. 사업장 다 뛰쳐버리고 뒤 엎어버리고 나가고 싶으시죠? 매달려 있기만 하세요. 매달려 있기만 하세요. 오늘 이 병마를 통과하는 과정들 다 때려치우고 그만두고 싶으시죠? 매달려 있기만 하세요. 치료의 과정에 매달려 있기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 치유의 역사를 행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회자로서, 집사로서, 성가대 대원으로서 오늘 헌신하시는 분들, 내려오고 싶으시죠? 다 때려치우고 싶으시죠? 오늘 매달려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한 헌신에 선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참 믿음을 붙잡고 오늘 우리를 살피며 우리들 속에 악한 씨앗들을 골라내어 버리시고,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선한 씨앗은 눈물로 심는 것이니까요, 눈물로 선한 씨앗을 심으시고, 오늘 낙심에 빠지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 잘 버텨내세요. 잘 것을 가꾸려고 버텨내세요. 우리가 할 일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가을을 통하여, 추수감사절의 계절을 통하여 하나님 참 신앙이 무엇인지, 거짓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물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확연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짓 신앙은 버리고 참 신앙을 갖게 되는 이번 2017년 16년 주님 추수감사절, 주님 절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 신앙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안에 기쁨을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주님만 바라보며 구속한 주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을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시간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귀한 종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성 달란트를 구별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